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본문에 깔린 배경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1세기의 초기 교회에는 교회 안에 식구들이 옛날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런 교회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믿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초기 교회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즉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식구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계속 회유를 하는 겁니다. 회유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렇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오늘 예배하다 보니까 키르기스탄 선교가 있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데 가면 나라 전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괴로운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즈벡에 갔을 때 우즈벡의 인구가 한 3,700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겠죠. 교회 앞에 CCTV를 달아놓고 누가 오는지도 다 감시를 합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런 식구들이 가족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기 자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박혀든 그 유대교적인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혼란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정부가 심한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그 유대교 신자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신흥 사이비 종교로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반면에 유대교는 묵인되고 인정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로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힘든 삶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평온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 히브리 신자들에게, 다시 말해 배교하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아주 단호하게 히브리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히브리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한 5가지 정도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 신자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간통하기 때문에 2024년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다시 절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배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배교이지만 그런 배교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희망이긴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으러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배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서운 배교, 진짜 배교가 있어요. 새로 태어난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종 배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만 교회 다니고 몸 외에 나머지는 세상에 다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정작 자기 정체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 자기 가치, 자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종 배교입니다. 그 배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거룩한 작은 변화 하나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다운 표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진짜 배교인데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배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가지고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도저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비교를 해도 비교할 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나? 얼마나 예수님에게 불경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를 누구라 생각하냐면 그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그 중보자를 천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순한 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막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던 것이 당시 유대인이고 유대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 히브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교회 집사가 되고 난 후에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들은 것에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들은 것. 이 들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고 쉬운 말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인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너희는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념한다는 말은 이 유가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유숙한다. 머문다는 말이에요. 스테이예요. 염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거주하게, 떠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삶을 좌우하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쫙 머물고 있고 이 살아 있으면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에 처음 내리는 우리 성도를 향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들은 것에 유념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면서 살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 들은 말씀 때문에 회개도 하고 기쁘도 하고 감동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사라져 버려요. 풍선에 공기 받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슴에 지니고 나갔다 하더라도 내 삶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 삶이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들은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인데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후는 더 중요합니다.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고 꽉 붙잡고 들은 그 말씀대로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약에 휩쓸리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일에 실패하면 1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뒷부분 한번 같이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 평생을 같이 사랑하며 살자고 반지를 손에 서로 끼워줬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지가 빠져가지고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흘러 떠내려가는 거고요. 또 이런 겁니다. 배가 닻을 내려야 되는데 닻을 제대로 안 내려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저 엉뚱한 먼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지가 빠질 때나 배가 흘러 떠내려갈 때는 몰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막 난리를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때는 이미 늦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떠내려간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란 말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입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세상이 아니라 눈만 뜨고 나가면 삶의 흉흉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흉흉한 파도에 밀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흉흉한 세상의 바다를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유념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들은 말씀에 유념함으로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유념하고 주기를 기울여서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같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그를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천사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 사도도, 그 훌륭한 바울 사도도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니까요. 다시 2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율법이 자리를 딱 잡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세 번역에 대부분 다 효력을 발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그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공정한 보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한 강야 1세대,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금송아지 만들고 음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십 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도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광야 1세대처럼 그런
무서운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그 말씀도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모든 민족의 우리 성도들이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전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 율법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광야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그런 무서운 불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큰 구원의 복음,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등한히 여긴다.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왕이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하면서 마태복음 22장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임금이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에, 한 사람은 사바로, 또 뒤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고 초청을 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시 3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냐면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 말하고 딱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돌아보지도 막 신경도 안 쓰고 돌아보지도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 그렇게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아니한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막 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온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임금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은 등한히 여긴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은 듣고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무서운 보응을 피하겠느냐? 어찌 임금의 혼인잔치를 돌아보지도 않은 등한히 여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들은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듣고만 끝내지 말아야 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그 들은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무르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많은 말씀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한 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는 말씀 중에 시편 51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제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질이 안 좋고 거짓되고 썩은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숱하게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이 말씀에 가만히 유념해서 보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것, 제일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립니다. 유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제일 거짓된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자기 가치. 성경은 제일 썩은 게 내 자신의 마음이라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노는 걸 신뢰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 자기 삶의 방식과 다른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들은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더 이상 이 썩고 거짓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내 삶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썩은 것이 내 마음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렇게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옹기종기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흉년을 피해서 더 잘 살아볼 기라고 가지고 있던 조상 때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기업 땅도 팔고 정든 고향을 떠나 옆에 있는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는데 갈 때는 분명히 더 잘 살아볼 거라고 이민을 갔지만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만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민 갈 때는 분명히 잘 살아볼 거라고 행복을 찾아서 갔지만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지요. 나오미는 졸지에 가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한번 가끔씩 나오지요. 소방관들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막 눈물 짓는 장면이 TV에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요즘 같은 시대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를 키우려면 힘든데 하물며 3000년 전 졸지에 가부가 돼가지고 아이 둘을 혼자서 맡게 된 나오미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식구였던 나오미의 그 가정이 5 식구가 되고 집에는 막 활기가 돌고 나오미는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하고 함께 살면서 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나오미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오미의 그 소망이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란 좀처럼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5 식구였던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3 식구로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나이든 시어머니 가부, 새파란 젊은 청산 가부 둘, 달랑 가부 셋만 남은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상황에서의 나오미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옛날에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고복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고복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타향살이 해가지고 몇 해든가 이렇게 한 노래가 있어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혔어.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그런 고보수 선생님이 부른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때 이 노래가 그 시절에 있었으면 나오미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약 3,000년 전 남편과 아들 둘을 다 보내고 새파란 청산가부 이방 며느리 둘 데리고 홀로 남은 나오미. 그 나오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룻기의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나오미의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그림자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더 잘 살아볼 거라고 이민까지 가며 수고하고 고생했던 나오미. 그녀 삶의 결론은, 그녀 삶의 결국이 죽음 같은 절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행복을 찾아 더 잘 살아볼 거라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삶의 결론 역시, 우리 삶의 결국 역시 나오미와 똑같은 죽음 같은 절망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과 절망 그 자체였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준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룻기의 말씀에 유념하면 우리 인생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모든 민족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저 위에 30살 중후반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만나 이제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모두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더 잘 살아볼 거라고, 행복을 찾아 더 잘 살아볼 거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미처럼 수고하며 고생해 왔는데, 오늘 잠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30년이 흐른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30년 전에는 잘 몰랐고 희미하게 알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이제 내 마음에 내면의 눈이 밝아져서 내 인생의 결국도 남편과 두 아들 다 보내고 가부셋만 달랑 남은 나오미와 같은 비참한 삶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삶에도 정말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이 참되고 내 삶이 의미 있고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0년의 세월이 흐른 이제는 그 답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남아있는 여러분 삶의 시간, 그때 여러분이 듣게 될 복음의 말씀, 그것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말고 더욱 유념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내면의 눈을 밝히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다스려 여러분을 믿는 자답게 살게 만들고 믿는 표가 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을 때 너 천국 오너라 그것만으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축소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시각, 그 가치, 그 방식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가치로,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라. 그렇게 구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죽었을 때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시각, 구별된 시각, 세상과 다른 믿음의 가치,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믿는 자답게 살고 믿는 표가 나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말고 더욱 유념해서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민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그 일이 실제가 되며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배출해내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